반갑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오늘은 3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3장 전체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에 강의한 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자,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신다는 게 시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겠습니까? 바로 현재 분사형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아 가고 있는 자들을 더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레마의 설교를 듣고 말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죠. 그리고 교제하죠. 떡을 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초대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믿은 사람들이, 그것도 다 현재 분사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래서 믿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이 계속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고 믿은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고 돈을 이긴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점점 어떻게 해요? 확장되어 가고 깊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배울 때 하나님 나라가 레고, 하나님 말씀을 아포칼립토 해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체를 드러내 주시는 파네로 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그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계속 만들어져 가면 마침내 성령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짜 예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에서 막 소유를 팔고 물건을 통용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이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름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 현재 분사형으로 이렇게 그런 자들 때문에 또 구원받아 가는 자들을,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을 받아가는 자들을 주께서 더하셨다.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차근차근 잘 배우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지 않고, 그러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세속적인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죠. 사역을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돈 때문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찬양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우상숭배가 되어서 거기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라가 차근차근 잘 배워서 자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들이 굶어 죽거나, 그랬다고 해서 그들이 망하거나, 그런 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대전환의 좀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배경은 유대인들이죠. 그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전 신앙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이 성전 중심으로 이게 모든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과거 역사를 올라가면 광야에서도 여러분 성전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성전은 뭡니까? 성막이었죠.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땅에 그거를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맨 앞에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법궤, 그죠? 그 텐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 때에 그 실로에도 장막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 알아요, 몰라요? 엘리 있죠. 거기에도 여러분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법궤를 모시고 살았는데, 드디어 다윗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때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성전 안에 우상 숭배를 하고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서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사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솔로몬 준공식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성전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고 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망한 것도 왜 에스겔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 망한 것도 성전 안에서 왜 우상숭배를 하냐고. 말도 못한. 그래서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두고 인생이 존재가 성전으로 두고 왔는데 성전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나라가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 법궤를 잘 섬겨서 말씀대로 해서 나라를 얻었고 또 그걸 잘못 섬겨서 나라를 또 박살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와서 또 스룹바벨 성전을 또 짓게 하셨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성전은 그냥 신인 거예요. 신. 그러니까 신 이꼬르 뭐예요? 성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더 확장해가지고 헤롯 성전을 만든 게 지금 오늘 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성전 신앙인데 우리 요한복음에서 아는 것처럼 주님은 이 성전을 뭐라고 이미 평가를 하셨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이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좀 이상한 게 나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난 다음이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난 다음인데도 그럼 뭐예요? 그동안 진리를 배웠죠. 그래서 그는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성전이라는 것 개념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예수가 그죠?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에서 뭐래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뭐죠? 태초에 말씀이셨죠. 말씀이 이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 성전을 계속 어디 안에 만들었습니까? 자기 안에 만들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그 성전을 만들었어요. 이제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가 성전이고 예수의 이름이 성전이에요. 그 자기 안에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보이는 성전이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진짜 성전입니다. 이런 건 우리가 모일 때 이런 게 이제 교회 예배당, 그래서 예배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전은 바로 여러분 하나하나가 우리 다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배경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의 가죽을 벗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유구한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국인을 벗을 수 있겠어요? 한국인을 벗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 한국적인 문화 배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을 어떻게 버립니까? 유대교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자기 안에 만들어지고 예수가 참 성전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지 기도 시간에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침 누가 있냐면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또 앉아 있고요. 그죠?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성전은 뭐죠? 강도의 소굴이죠. 그 강도의 소굴로 올라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주께서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잠깐. 그죠? 여기가 맞아? 어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잠깐. 네가 지금 어디를 가느냐. 그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유대교를 기독교로 바꿔놓으시고 난 다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유대교의 그 잔재를 주님은 급격하게 치워버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굉장히 어떤 천천히 그리고 진짜 기노스코도 있지만 아나기노스코도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것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유대교의 가죽을 입고 있는 이들에게, 사도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전으로 여전히 들어가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진짜 참 성전이 무엇이 진짜 참 성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성전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인지를,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뭘로 바뀌는 거죠? 교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적인 측면이 지금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그러니까 늘 뭐 가겠죠? 기도하러. 굳이 기도 시간에 갔으니까 거기서 뭐 전도하러 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기도 시간에 갔으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통곡의 벽, 조금 남아있는 그 벽을 붙잡고 울고 있는 그 유대인의 잔재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남아있었겠죠. 그때 주님은 이 일을 제기하시고 주님은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전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여전히 뭡니까? 여러분,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 시대를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성령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걸 말씀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순절 때 와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뭡니까? 방언을 터뜨렸죠. 그 방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했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냥 사운드 포커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랄레오예요. 그냥 음성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듣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혀로 오셨죠. 불의 혀. 그럼 성령님은 진리를 말하기 위해 오셨죠. 성령님의 관심은 뭡니까? 은사가 아니라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 사역하고 있는 거야. 성령님은 지금 무슨 사역하는 거야? 은사 사역이 아니라 말씀 사역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이제는 성령 시대구나. 성령 사역, 은사 사역 이쪽으로 빠져요. 누구한테 속는 겁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딱 속아버려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자기 안에 차곡차곡 잘 건축된 건축된 그 자기가 깨달은 요엘 말씀과 다윗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오순절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성령 사역하지 않았거든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무슨 사역했어요? 말씀 사역했죠. 누구 증언했죠? 예수 증언했죠. 왜?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불의 설교를 듣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증언이다. 베드로의 불의 설교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걸로 말미암아 3,000명에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그 이후에 이제 오늘은 본문은 5,000명이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자, 이 5,000명이 돌아오는 사건을 주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성전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도대체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죠? 아니,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구제 헌금조차도 주지 않는 곳이지 않습니까? 성전 앞에서 늘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도 그 솔로몬 성전은 뭐예요? 도와주질 않아요. 그런 비참한 그런 곳이에요. 강도의 소굴이에요. 거기를 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누가 갖고 있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때 베드로에게 준 게 있습니다. 뭘 줬습니까? 너에게 뭘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리니 뭐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에 하셨던 그 말씀에 바로 현장이
오늘 사도행전 3장입니다. 그래서 미문에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에게 뭘 얻을까 하여 한 푼 줍시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직감하고 알았죠. 어떤 주님의 사인이 있었겠죠. 유심히 그 사람을 보더니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지금 일하실 수 있는 뭔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지금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솔로몬 성전은 뭐였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은과 금이죠. 강도의 소굴이죠. 이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가 됐습니까? 돈. 그죠? 그런데 우리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말씀.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16장 마태복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음부의 권세가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주노니. 맞죠? 그럼 물어볼게요. 천국 열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근데 성령 사역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은사 사역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국을 열고 닫아요.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망이고 두 번째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짓말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오랜 시간 동안 배운 사람은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단은 인류를 거짓말을 통해 죽여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거짓말로 죽였습니다. 그게 영혼 사냥꾼들입니다. 의인을 악인으로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베드로 안에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곳이 성전이 아니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짜 참 성전이야.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앉은 뱅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야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계속 성전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 보시죠.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어디로 들어가니?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에게 구걸하거늘 진짜 성전을 주십시오. 참 생명을 주십시오. 그런데 뭘 원했어요,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돈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마태복음 16장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힘을 얻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걷게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서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생명이고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면 진짜 성전은 이 성전이에요? 아니면 예수의 이름이 성전입니까? 이거 바보예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한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좋아서 지금 펄쩍펄쩍 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주저앉아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 왜 눈물로? 내 인생이 여러분 일어나지 못한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죽은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와서 좋은 박교회에서 누구 만나셨어요?
예수님 만나셨죠? 여러분은 묵상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매일 묵상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걸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였어요? 왜 주저앉아 있었어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공의가 없었죠.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못했어요.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침범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생명이신 진리신 예수를 배워 우리가 죄를 끊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가 점점 만들어지고 진짜 예수의 피난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되고 능력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일어서게 됐어요. 드디어 우리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망하는 게 주특기였던 목사예요. 저는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이 12년 동안 이 묵상을 통해 저는 말씀이 예수님이 정말 실제가 된다는 것을 정말로 많이 느끼는 거예요. 12년 동안.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이 비밀을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찬송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보세요. 나은 사람이.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말을 받은 사람이 나오고, 그죠?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죠. 그래서 배운 자죠.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난 다음에 믿은 사람이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기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나은 사람이 나오네요. 여기는 배운 자고요. 여기는 이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알죠? 예수의 이름을 믿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자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우리 스스로가 나은 자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 세 자매가 다니면 끝나는 거예요. 운자와 진자와 은자가 다니면 이게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세 자매가 다녀야 된다. 운자, 늘 배우면서 울지. 그래서 운자예요. 배운 자. 배운 자는 울어요. 울면 이제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잖아요. 진자, 진리를 가진 진자. 넌 진짜 진자다. 그죠? 그 나는 은혜를 입은 은자가 되는 거고, 운자, 진자, 은자. 이게 바로 주님이 세운 진짜 교회예요. 세상에는요, 그냥 복음을 그놀이조한 교회들이 많죠. 정보 전달입니다. 예수님은 이래, 예수님은 저래. 그래봤자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는 없죠. 그분이 아포칼립토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밭이 되어서 날마다 그 말씀이 주님께서 나를 파네로 해주셔서 그 실체를 계속 오픈하셔서 내 안에 레고가, 하나님의 나라가 체계적으로 잘 갖춰주면 성전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진리를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 또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어떤 전도사님의 영상을 보니까 야, 너무 그 전사님 가능성 있는 것 같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심리적으로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윤리적으로 설교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적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부부관계의 어떤 리더십, 또 어떤 세상의 리더십, 뭐 이런 거 이렇게 돌출할 수 있다고요. 뭐 그것도 뭐 필요하다고 생각한대.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사도적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너무 멋지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먼저 사도가 돼야 되는 거는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먼저 예수의 이름을 가져야 사도의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좀 그랬지만 그래도 성경 보는 관이 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여러분, 낮게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낮게 못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낮게 하는 성전이 있죠.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고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은 사람은 마지막 은자잖아요. 이 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 열쇠에 대한 증인이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겠냐고. 나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5위 안에 드는 교회래요. 아이고 진짜 그래요? 예. 네.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열쇠 가진 자의 증인이 뭐예요? 이 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붙잡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여러분, 열쇠를 가진 사람은 열쇠가 아니죠. 응? 열쇠 가진 자를 붙잡으면 안 되지. 그죠? 그럼 열쇠 가진 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이야? 열쇠를 얘기하는 게 정상이지. 야, 우리 이걸로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바로 열쇠 가진 자들이, 열쇠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누가 진짜 능력인 걸 알아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 이름 없어봐. 열쇠 가진 자가 없어 다 죽어요. 응?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지금 열쇠 가진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게 정석이야? 열쇠를 얘기를 해야지. 그 종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야. 설교에서 예수만 전하는 사람이 예수를 가진 사람인 거지. 성경에서 예수 전하라고 그랬지 자꾸 하나님 얘기 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간판은 뭐 걸어놨어? 예수교 걸어놓고. 왜 예수교를 걸어놔요? 예수교는 누구 믿는 거예요? 누구 배우는 거예요? 누구 증언하는 거예요? 그 예수교. 근데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 얘기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교회가 지금은 어두운 시대다. 왜? 복음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2000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흐려지고 흐려졌다. 자, 예수 개성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했잖아. 근데 너희들이 거부했지. 이방인이 놓아주려고 그랬어.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이 거부해가지고 예수를 죽였지. 지금 정확하게 예수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들과 놓아줬지. 그런데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지.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어. 그분, 너희들이 죽인 그분 부활하셨다고. 부활 얘기 나오죠? 우리는 이 일에 뭐라 그래요? 증인이라. 우리가 봐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렇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거야. 믿은 자가 된 거지. 가진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진짜 참 성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 낫게 했다. 누가? 예수가. 예수의 이름이. 봐봐. 완전히 낫게 했다. 완전히 나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무릎이 펴지는데 이렇게 이게 우리 권사님 몇 도 꺾으셨어 지금? 130도만 꺾이면 안 돼. 그지? 어떻게? 완전히 펴져야 돼. 그리고 펴지다가 가다가 또 이렇게 다시 한 달 후에 다시 어떻게? 이렇게 구부러지면 또 안 돼요. 이거는 완전히 낫게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치료는 이렇게 완전하세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 입을 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좀 심도 있게, 심층 있게 이 유대인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뭐 하라 그래요? 이제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 뭐라고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보이는 성전에서 동물 제사로는 안 된다. 알겠죠? 이제 성전의 동물 제사가 필요 없어지게 됐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영원한 죄사함이죠. 맞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로마서처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의 감옥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회개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의 마침에 꼴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동물 제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그게 기능하는 유일한 목적은 뭡니까? 동물 제사죠. 왜요?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은 필요 없어요. 거기 가서 이제 돈 주고 양 살 필요 없어요. 바가지 요금 낼 필요 없어요. 이제 돈이 안 들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돈 낼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어떻게 날마다 오픈해가지고, 그죠? 이거 한 장 있는데 세금 내니? 사도행전 3장 있는데 세금 얼마야? 30만이라고 그래봐. 이거 굉장히 볼 때마다 30만 원. 그럴 필요가 없다. 그죠? 얼마든지 여러분이 마음만 있고 사랑이 있으면 이 진리를 공부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 할렐루야. 대박이죠? 그래서 성전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겠어요, 그럼? 기존의 유대교의 성전을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참된 성전인지를 진짜 완전히 뒤바꿔 놓는, 완전히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바로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몇 명이 돌아오냐면 5천 명이 돌아옵니다. 3천 명이 돌아오고 5천 명이 돌아오고 3천 명이 양을 안 사고 5천 명이 양을 안 사면 지금 스타벅스 꼴이 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도 어떻게 굶겠어 안 굶겠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냐 이거? 그 얘네들이 활동할수록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너 때문에 장사 안 돼. 네 복음 듣고 사람들이 양 안 사잖아. 응? 그래서 이 양아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양을 안 사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수를 믿었는데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아예 베드로는 처음부터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걸 본문에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스텝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여기 봐봐요. 그 다음에 죄 없음을 받죠? 네,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요 죄 없음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되는 날이 오잖아. 주 앞으로부터 이렇게 돼. 그래서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뭘 보내주신대?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대. 그럼 복음 듣고 회개하고 내 날이 새롭게 돼서 이제 누구를 받아야 되는 거야? 예수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뭐라 그랬어? 말씀이잖아. 그래서 말씀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블라블라 선지자가 다 얘기한 거야. 그동안 모세도 얘기했어. 모세가 뭐라 그랬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라 그랬잖아. 너희들은 그 말을 들을 거라고 모세 율법에 돼 있잖아. 모세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유대인의 것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최고의 스승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선지자, 그럼 예수가 선지자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아주 대명사예요. 그 메시아를 보내 너희들은 그 말을 들어. 그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야. 너희 큰 스승 모세가 이야기했잖아. 때도 박도 할 수가
없겠죠. 믿을 수밖에 없죠.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가 미리 얘기한 게 바로 이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브람 후손이지 너희들. 선지자의 자손이지. 그럼 뭐라고 약속했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뭐야?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잖아. 먼저 보냈던 건 뭐야? 유대인에게 먼저 보냈다고. 이후는 이방인들이라고. 근데 봐봐. 뭐라고 되냐 봐봐요. 각각 복을 주셨어. 근데 복이 뭐야? 각각 그 뭐에서?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복 주시려고. 자,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했죠? 자기 공의, 자기 생명. 끝.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no. 자기 공의, 자기 생명. 우리 엄마가 잘 믿어요. no. 자기 공의, 자기 생명.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럼 악함 버리려면 누구 배워야 돼? 자, 은사로 뭐 병 났어. 그 예수 죄 나가? 야, 병 고치면 죄 나가냐? 어? 생각을 해봐. 뭐가 보여요. 죄 나가냐고. 저 12년 동안요. 12년 동안 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최근에 한 3, 4주 동안 3, 4주 동안 그렇게 안 되는 문제가 지금 3, 4주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열매로 드리고 있어요. 지금 12년 만에. 전 이게 이제 계속 가기를 제가 이제 하면서 늘 깨어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이렇게 날마다 안 되실지라도 힘쓰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그 강을 건너게 해주셔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말씀 묵상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알아가시고 기노스코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해서 진짜 주기도문의 첫 구절,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말씀의 완전한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많겠죠.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주일 예배 갔다 오면서 자기 죄가 용서받았대요. 주일 지키면 죄가 용서받는 겁니까? 악에서 떠나야죠. 예수를 알아야죠.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낫게 하셔야죠. 그러려면 바른 해석을 들으셔야죠. 그리고 싸우셔야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복음, 말씀,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의, 사랑, 거룩, 의의 면류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해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힘써서 예수를 믿지 않으시면 배운 자, 그래야 믿은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나은 자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천국이 마치 황금길이 깔려 있고 무슨 큰 성문을 통과하고 뭐 천사가 있고 그런 것만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초가 삼간도 왜 너희에게는 천국이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물질, 조건,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전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곳이, 이곳이 천국인 거지, 바로 내 안이 천국인 거지, 그래서 행복한 것인지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이 함께하고 나와 주님이 함께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요. 내 마음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천국이에요. 예수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어. 날마다 하루하루 예수님이 내 살 목적이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세요.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천국이 되세요.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내 마음은 천국이십니까? 너무 좋다. 이 평화, 이 안전, 너무너무 좋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의와 평강과 실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천국을 이루는 우리들의 내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특송할 건데요. 준비하는 동안 이 화면 잠깐만 한번 보세요. 이거 안 보여드려가지고. 재민아이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몰라요. 명령어를 딱 줬더니요, 이렇게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자, 세상 성전이죠. 근데 진짜 보물이 말씀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국 열쇠, 진리 성전,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 네, 우리 특성하겠습니다.